예, 우리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간을 했는데 작년에 완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은혜와 진리의 진도를 따라서 성경을 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과 성경을 강의를 한 게 벌써 2번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은혜와 진리가 안 나와서 2년 동안은 시편과 신약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가 은혜와 진리를 집필하면서 그 진도에 따라서 그 성경을 새벽마다 강의했는데, 알다시피 은혜와 진리는 3년 만에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대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신과 성경을 제가 2번 완벽하게 강의를 다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시간 때문에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강의를 다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벽에 오지 못하는데 그 강의를 좀 듣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알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본문들을 택해서 제가 아마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아가야 될 텐데 이게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요. 200회가 걸릴지 300회가 걸릴지 모르지만 여하튼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은혜와 진리 책을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모르는 것이면 또 그때그때 같이 물으시고 토론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지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쭉 보면은 창조하신 그 6날 동안에 둘째 날을 제외하고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보면 매일의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 6째 날에는 그 창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란 말이 히브리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굿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굿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좋다 또는 선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굿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영어로 굿, 즉 좋다, 선하다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등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의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피조물들 속에는 조금도 악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좋았고 선했으며 또 아름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러한 언급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의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창조설화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입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사실 이 창세기 기록과 유사한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민족들의 창조 설화에서는 보통 이 창조를 어떤 과정을 설명하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웠는데 그런 속에서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죽여가지고
그 악한 신의 시체를 발기박이 찢어가지고 우주에다 뿌린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악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 또 이 세상 창조가 선한 시가 악한 시의 투정 가운데 이루어진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그 고대 창조설에 보면 인간이란 뭐냐 할 때 특별히 그 악한 신의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 설화들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록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록은 고대 근동에 있던 창조 서다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정리하고 또 수정한 것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기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창세기에 나온 창조 기록과 그 이방 민족들의 창조사를 비교해보면 소위 말해 젊은 사람들 표현 잽이 안 됩니다. 그 격이나 차원에서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사는 철저히 이원론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이야기가 조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얘기를 보면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원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처음에 어땠다?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근동지방에 있는 창조 설화들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 얘기와 달리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도 또 좋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죽음이 있다든지 질병들, 또는 전쟁이나 인간의 사악함,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세상 만물과 인간이 그 악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한 결과가 바로 그러한 근동 지역의 창조 설화였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들이 추정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창조 설화와 완전히 그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창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이 세상 만물들은 원래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이 언급은 사실은 오늘날 진화론과 같은 사상과도 대치가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진화론은 한마디로 인간을 포함하여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언가 열등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점점점 더 완전하고 나은 상태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도 어쩌면 앞서 소개해드린 고대 근동의 이원론 사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들, 또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시도에서 나온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 자신 안에 악한 게 있고 좋지 못한 게 있고 인간사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서운 파괴력 있는 현상들이 있고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는 것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과 인간은 어떤 거였다?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오늘 이 피조물 세계에는 또 인간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과 갈등과 다툼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났고, 인간들도 안에도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살펴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원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계시가 기록된 성경책으로서, 다른 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디부터 기록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신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원역사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원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성경 계시 전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제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죠. 기독교 뭡니까? 신천지뿐만 아니고 저희 또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그 4, 5장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왜곡시킴으로써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특별히 또 창세기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 그 원역사의 첫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더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천지 창조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 창조에 대한 어떤 그 사실적인 기록만 하고자 한 것이 그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물론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대략의 과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기록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시는데, 매일매일의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인 6번째 날에 창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그 과정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들은 각기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냐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우리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이 밖으로 뭡니까? 표현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말이 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생각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된 것을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좀 더 신학적으로만 계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로서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좋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감정에 맞을 때 좋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보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임을 우리는 더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고 했죠. 가라사대는 말이 크로스자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라 할 때마다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창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다가 이제 마지막 날 6번째 날의 창조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왜 6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6째 날 창조가 끝나고 나서는 물론 모든 창조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매일매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야 이게 참 좋구나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우리의 그 작품을 완성되면 그때 어떡합니까? 너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째 날에 무엇이 창조됩니까?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무엇대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질서가 갖춘 그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그런 속에 누가 존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존재하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됐을 때 그만큼 좋게 여기시며 심히 좋게 여기시며 기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걸 빼면은 전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어지고 그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다고 여기시며 기쁘시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아무튼 창세기 1장의 기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참 그 선하고 아름답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만물 속에 존재한 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소위 진화론과 창조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이 1장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구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꾸민 얘기라고 생각한다든지 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이론이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에 대한 사실적인 팩트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은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될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할 구원의 과정에 대한 모형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의 얘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얘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단들은 여러분 그 질문을 자주 해요. 대부분 이단들은 어떻게 접근해 옵니까? 이단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이단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접근해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의 보통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요. 근데 여기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물어물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 뭐가 됩니까?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요거 모르는구나, 확신이 없구나, 확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신천지 넘어가고 다른 이단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냐 할 때 나는 구원 받았어, 두말할 것 없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확신을 갖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냥 조그만 지식 하나 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뭐가 됐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노예생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계시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됐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또 다른 분은? 이러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뭐 자녀라고 뭐 신분증 받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지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예? 안식을 얻었다. 그렇죠? 안식을 얻었다. 성경부 참석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말을 다른 말에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즐겨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 구원의 증거의 근본적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 기록된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과정 속에서 캄캄한 어두운 밖에 없던 이 우주 속에 하나님 뭘 비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춰주셨던 창조의 사역이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는 것이 그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적인 자격을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심령에 뭘 비치셨다는 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알게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던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 오늘 우리 심령에 일어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과정이 쭉 나오죠. 여섯째 날.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예, 빛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와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근데 천지인데 그걸 풀었으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냐죠.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설명하는 것. 땅이랑은 지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뭘 만드셨다?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느냐? 천지. 이걸 풀어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냐. 말하자면 첫날에 만들어진 그 땅, 이 지구인데 이 땅덩어리는 어땠더라고요? 무언가 불안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때서요? 혼돈하고 공허했고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혼돈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카오스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이 질서가 없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특별히 생명체가 그 안에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을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땅에는 뭐가 없었어요? 우주에는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었어. 온 우주에 어둠만이 가득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원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는 무엇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빛이 존재하기 한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은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창조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과 같았던 것이 우리의 심령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혼돈과 공허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비추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으며 우리 안에는 무엇만이 가득한 존재였어요? 영적인 어둠만 가득 찬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둡기 짝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둠밖에 없는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우리의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우리 안에 이룩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첫날에 끝난 게 아니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혼돈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허가 없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혼돈했던 만물들을 뭐합니까? 질서를 갖춘 그런 우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땅과 바다와 하늘, 거기다가 뭘 심으십니까?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물질들, 특별히 생명체들, 그렇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 바다에는 뭡니까? 물고기들, 또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들짐승과 그런 기어다니는 생물들로 채워나가시는 역사가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과정은 빛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를 잡아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새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첫날에 빛이 창조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창조를 완성을 향하여 진행시키셨듯이 우리 안에도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들을 좀 더 조화롭고 질서를 갖추며 생명이 갖춰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 데서 무엇을 도구로 그걸 만드십니까? 무엇을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이렇게 되어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말이 이 창세기 1장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새 창조의 진행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알게 된 거, 이것은 놀라운 새 창조의 시작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구원, 곧 새 창조의 진행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질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보시기에 좋은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뭘 비춰주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또 만물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들도 점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걸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내면적인 질서가 앉아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그것이 인간에게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혼돈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내면적인 질서가 갖춰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질서가 잡혀지게 돼요.
그 질서가 잡혀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마다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공허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뭘로 채워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물질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남녀관계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술이나 또는 약을 가지고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거기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것 생명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듣고 그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내면적 질서가 잡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것하고는 달리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고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만드신 이 삼남 만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딱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일어나는 구원도 어떤 됨을 얘기합니까?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마침내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은 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이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이름을 갖게 됐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많은 소유를 갖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만이,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룩하셔 나가시는 구원, 그 새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 창조의 과정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도 힘차게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지적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에 뭘 비추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빛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혼돈과 공고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질서가 잡힌 그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내져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되 헛되이 교회당만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보기에 심히 좋구나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